할렐루야. 사울 왕이 다윗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전쟁터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말이 3m지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좀 예뻐 보였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에 징집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의 나이를 이스라엘에서 20세 정도로 20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이렇게 불림받지 못했다는 것은 20살이 안 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다윗의 몸은 여러분 저번에 한번 살펴보셨었죠? 네, 사울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갑옷을 입고 가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 주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들 소년 다윗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죠.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키로 할 것 같으면 190 정도는 되어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사람보다 지금 키가 큰 거예요. 게다가 용모는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정신 나가지 않았었으면은 꼬마한테 자기 갑옷을 주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주었을 때 얼추 맞겠다 싶으니까 자기 갑옷을 건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이 자기한테 맞겠다고 하니까 걸쳐보았겠죠. 그래서 칼도 차보고 걸어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므로 제가 이걸 입고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벗어줬단 말이죠. 다윗 집안은 아마 상당히 몸이 큰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던 군대 장관 이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요압이죠, 요압. 요압이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세력을 견제하는 사람이 되다가 결국은 압살롬 편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요압이 총사령관이라면 무예가 대단히 뛰어났음에 틀림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누구의 아들이죠?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르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은 아마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키가 큰 20세 되지 않은 남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찌됐든 이 물매 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우리 개혁과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이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가 이마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돌이 박힐 정도면은 다윗의 힘도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에 여러분 그 풍모가 아마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다윗이란 젊은이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면요, 사울이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이후로요, 사울은 다윗을 놓고 정말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빈자리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마음의 주인은 악령입니다.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걸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는 걸 사울도 알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어디 가나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골리앗을 맨몸으로 대항해서 죽인 다윗을 사울이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엄청난 전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사울이 방황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정말 다윗을 처리하기가 너무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다윗을 군대의 장, 즉 장군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20세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신하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써야 되지만은 견제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먹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는 전쟁터마다 블레셋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그 다음 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방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왕이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다 라고 얘기는, 블레셋은 왕 연합체 국가인 거죠. 그때 5왕이 있었습니다. 미디안도 그랬었죠. 미디안의 방백 6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 여러분 사사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은 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사울의 군에는 정말 크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떠올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 날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맨 처음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셔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사울 당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이 상황이 못 박히는 상황이 한 번 더 발생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네. 진멸전쟁을 명하셨다는 것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생명체를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들을 몽땅 몰고 오게 되지요. 진멸 전쟁을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요. 그 말을 사울이 어떻게 잊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나타남을 사울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 서지도 못하고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그냥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은 어떤 의도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지금 사울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때의 왕은 누구예요? 틀림없이 다윗이에요. 네, 사울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은 이웃이란 틀림없이 사울이 봐도 누가 봐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임과 동시에 사울 정권을 가장 위협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주보 칼럼에 지금 써놓았습니다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만큼 아끼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요, 약 2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42세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쟁터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요나단은 20살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로 봐서 20살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어서 80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일단 유다에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50세죠. 50세죠. 80세에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50세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정도 됩니까? 30살이죠. 30살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20살이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50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뻘이죠.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아들뻘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친구를 자청했어요. 요나단. 친구가 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 내 양아들 하자고 해도 될 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보기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그처럼 아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이를 성경에 나온 자료대로만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15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살이면 나이 차이가 적습니까? 친구 될 만합니까? 여러분 위 15살하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우지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은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왕자예요. 다음 때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딸이 피신을 시켰어요. 그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데. 결정적인 장면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수색하다가 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었죠.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 죽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사울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뭐예요 이거? 사울은 절망한 거죠. 절망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만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울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체포작전을 시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땅에 있는 마온 광야에 숨어 있다. 이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투입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의 뒤를 바짝 쫓아가자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황급히 도망다닙니다. 포위작전이 함께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었죠.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면은 산이라는 곳이 포위하면은 갈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면은 사울이 다윗을 딱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시겠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고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사울을 빼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상황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섰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이걸 기준으로 파악하세요. 나의 결정이 내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가. 여러분, 문장이 좀 외람됩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내가 죽는 결정인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결정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렇게 잘못했으면 전쟁에서 실패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 이겼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돌이킬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면, 즉 하나님을 왕으로 네가 모신다면 너의 왕권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는 갈등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너무나 간단합니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간단한 일을 못해서 이렇게 멸망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살면 하나님을 죽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나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욕심도 살고 하나님도 이익 보고 이런 간편한 계산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마음의 고난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고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본질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어떻게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히려 내가 나와 싸우면서 탈진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충만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우리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욕심을 죽이는 결정. 사울이 그것을 했으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결정을 사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유익과 나의 자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세상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갈등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영적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요 정말 멍청한 짓을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멍청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면 어떻게 저 짓을 했지 싶을 정도의 일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다윗을 제거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사울과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사울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죽이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적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사울을 제거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의 국정과제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사울의 절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의 눈앞에서 사울을 피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치오 상황이요, 하나님이 사울을 약올리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실 것 같으면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포위나 추격을 따돌리는 장면이요, 사울 눈앞에서 빠져나가요. 사울 눈앞에서 빠져나가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이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울과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안 들렸겠어요? 그래서 바로 신하들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성경진도 안 나갔던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낸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언. 2번이나 보냈는데도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울 자기가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자기도 옷을 다 벗고 예언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지금 읽으셨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까지 추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메롱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메롱을 보여주고 사라져요. 여러분, 이러면 사울은 두려움이 더하죠. 두려움이 더해요. 사울이 결국은 다윗에게 2번 목숨을 건짐을 받죠. 참,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방황하다가 전쟁터에서 칼로 자살합니다. 블레셋은 자살한 사울의 목을 잘랐고요,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울 인생의 끝으로 정해진 줄을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사울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왕이 좋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함으로 영생의 길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만족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예배, 성경 읽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육체의 죄성과 싸워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음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여러분 언제나 자기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포기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다면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심한 고통 속에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실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회개를 받아내시기 위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게 행복은 아니겠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지 알아요. 알지만
하지 않으실 때 시간이 있구나 라고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맨 처음 사무엘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주님과 저의 관계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갔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또 해요. 즉 악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두셨을 때에 이게 어떤 무슨 사인이다를 빨리 알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를 다 거두시고 회개하실 때까지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깊은 사랑 안에 있지 않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설마 포기하셨겠어요? 지켜보시는 중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을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게 쭉 얘기가 가버리면, 그러고도 회개가 없을 때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성경은 충분히 열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한 달날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멸망 여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택 앞에서 기억하십시다. 이 선택이 내가 죽는 것인지 하나님이 죽는 것인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바꿔본다면 이 선택이 내가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죄가 승리하는 것이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죠.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살리다.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되새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는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있을 때였습니다. 즉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 봐요. 맨 처음에는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정말 불순종을 반복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아시죠? 상황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배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험하게 돌아가더니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영적 움직임과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미미할 때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회복 불가의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어버리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혹시? 얼마나 냉정하신데 하나님이. 사울은 다윗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눈앞에서 다윗 빼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눈앞만 생각하는 사울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사울이 다윗을 막 잡아서 죽일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순간 그래? 하고 블레셋을 딱 집어넣으니까 사울 딱 중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에게 다윗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절대 경험하지 맙시다. 예, 어떤 의미의 침묵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죠? 그 침묵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버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버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에 패해서 그의 목이 잘리고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도 치욕이에요. 근데요 정말 우리 웃기죠. 우리는 그걸 계산에 넣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텐데 그게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악을 행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셔놓고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사울 생각할 때 제가 그냥 얘기해 보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블레셋에다 넘겨서 내가 죽고 내 시체가 성벽에 못 박히는 게 아이고 그건 하나님 치욕 아닌가? 퍽도 하나님 생각해 주시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손해 아닌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적이 되시면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할 때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감지되었을 때 죽기 바로 전이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죽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입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지금 이렇게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체크 상황입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욕심을 죽이는 선택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나를 세우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인가?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는 고통과 버림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여 믿음과 축복의 선순환을 경험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행동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울도 분명히 그에게 맨 처음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욕심을 택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새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택하는 것이고 그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던 지혜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던 통솔력과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올바로 깨닫고 그때 조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